오늘은 드디어 12월 24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바로 전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즈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을 보면은, 그 앞절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여기 보면은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한지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한지라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타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라소라는 말은요, 휘저어 흐르게 하다 혹은 괴로워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좋아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한지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무언가를 경계하며 괴로워하며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영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거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인하여 사람을 보내어 유대인과 그 모든 지정을 있는 사내에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뜻을 기록하여 그 사람부터 그 아래로 다 주시기.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세상에 와서 전혀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공휴일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날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저 공산주의 중국과 소련도 다 지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문간에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뭔가 좋은 걸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영접하겠죠. 그러나
그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도 그 안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 됐어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소리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 취급하냐 그러면요. 그냥 잡상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니까 어떠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와서 어둠을 비치니까 자신의 온갖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기의 추악한 모습, 이런 것이 교회에 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들렸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요.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내 현관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가 뒤따르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로 얼마나 큰 권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큰 권세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집이 없어서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차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런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 같이 4절,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성령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이르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었다. 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고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도 잘 모르던 그런 고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고을이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 지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꼭 저 베들레헴에 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습이 현재 베들레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화려한 그런 고을이 아닙니다. 작은 시골 고을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없던 곳이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무명한 자였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아서 곧 죽을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게 하나라. 네게서 한 다섯 내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잘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가 됩니다. 양은요, 네 발로 이렇게 다니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앞을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양이 어떻게 멀리를 내다보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사람이니까 두 발로 서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멀리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어떠냐 그러면 아주 좋은 초장,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과 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양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사람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화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목자는요, 양떼를 쭉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양은 이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목자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목자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양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은 저 사진에도 신기하게도 한 2마리, 3마리 정도가 목자를 앞질러서 가 있죠. 목자 앞에 가는 거예요. 저렇게 목자를 앞질러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목자 뒤에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저렇게 앞에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길을 가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렇게 양들을 쭉 인도해 가는데 어떨 때는 돌짝밭 같은 그런 어려운 길로 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른 편안하고 가기 쉬운 길, 이런 길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돌이 많고 험한 길, 위험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돌짝밭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목자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고 쉬운 길로 가는데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만 그 돌짝밭깃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짝밭길을 가는데 예수님도 함께 가는 거예요. 양만 있잖아요. 양만 그 돌짝밭길로 가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너 그 길로 가 하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이 목자가 그 양들과 함께 그 험한 길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돌짝밭길을,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같이 걸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돌짝밭길로 인도하시냐 하면요, 그 길 끝에 더 좋은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험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라고, 우리 혼자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손잡고 주님이 그 험한 길을 같이 가주십니다. 집사람도 그 머릿속 종양으로 인해서 두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터질 것 같은 두통 속에서도 주님은 그걸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진찰 받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같이 해주면은 얼마나 그게 쉽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긴 시간, 8시간, 9시간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 받는 시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짝밭으로 인도해 갈 때,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선한 목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편하고 쉬운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처칠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사람입니다. 11년 동안이나 영국 수상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수상이 되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들은 선거에 나서서 유세를 할 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내가 수상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또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처칠경은 언제나 한결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칠은 약속하지 않고 수상이 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상이 되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들은요, 다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보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말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양과 늘 함께하는 목자이십니다. 양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그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함께 해주는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돌짝밭을 걸어갈 때에도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4살 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문제가 있는 아주 큰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수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애가 자라면서 계속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사내아이의 어머니가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네 병을 낫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항상 네 곁에서 같이 있어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돌짝밭을 걸어갈 때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척추에 문제가 있는 아들에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 곁을 지키는 거예요. 수술할 때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생활할 때 계속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돌짝밭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왜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 돌짝밭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짝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돌짝밭을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 집사람이 돌짝밭을 가니까요, 우리 가족 전부 다가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돌짝밭의 끝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집사람과 함께 그 돌짝밭 길을 걷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 그 친정 오빠들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친정 식구들이 표서방 하면요, 저를 완전히 달리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고 난 뒤에 저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간에 어디로 데려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아무런 군말 없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